반갑습니다. 중림자랑교회 양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먼저 읽어볼까요? 바 이레우 베네 하 엘로힘 엣 베노트 하 아담 키 토보트 했나 바 이케후 라헴 나심 미콜 아쉘 바하루. 해석을 해보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베네는 아들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레우 보았다는 거예요. 에트 베노트, 누구를 봤냐면 목적어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트 바노트, 목적어예요. 딸들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딸들이냐면 아담, 사람의 딸들을 이레우 보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봤냐? 사람의 딸들이 어떤 점을 봤냐면 키 토보트 그랬어요. 이 톱이란 말이 좋다는 뜻인데, 이게 토보트가 아름답다, 이쁘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 미모를 보고 해나 엘로힘 베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거는 대명사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 이케후 라카라는 말이, 여기 도트가 이 라메드가 빠진 건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카, 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 이케후, 후는 베노트 하담, 사람의 딸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뭘로 취했느냐? 나심, 라헴, 이 햄은 이제 그들인데,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죠. 미콜 아쉘 바하루, 그들이 취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의 딸들을, 특별히 사람의 딸들의 그 미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 그 내용이죠. 이제 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오게 될 텐데, 참 불행한 일이죠. 이 땅에 기식이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다 죽이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사람과 동물들을 다 죽여야 되냐면, 땅이 폐괴해서
그냥 폐괴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폐괴해서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저지르는 게 악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다 멸할 것을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져서 노아 식구, 8식구를 제하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 시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미모를 보고 저들을 아내로 삼은 것, 그것이 이미 죄가 있었지만 더 폭발적으로 이 땅이 폐괴져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베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천사들이다. 하나님이신 천사들인데 이 땅에 있는 그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런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인 천사하고 육을 가진 이 딸들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당대 영웅들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사실은 우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저와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섬기는 그런 족속,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족속. 여기 하나님을 당시에 믿고 섬기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겠어요? 아담이 셋을 낳지 않습니까? 죽은 아벨 대신.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죠. 특별히 에노스, 아담의 족보를 보면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베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가인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는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많은 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셋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도 않는 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르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해서 겪게 되어지는 불행한 결과가 성경에는 그 많은 예로 나타나게 되지요. 예컨대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노후에 심지어 우상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삼손도 그런 예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처자가 결혼할 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최후가 눈이 뽑히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결말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있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의 시대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과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있어지는 그 불행한 일들은 여기에 그 홍수가 있게 되어지는 불행의 시작처럼 성경에서 많은 그 예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죠. 결혼하는 예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서 또 심지어 예수 믿게 하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그건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전도에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전도에서 믿게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믿게 한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전후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대부분의
아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외적인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외적인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10중 8구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고 또 깊이 사귀는 과정 속에 좋은 일보다는 불행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이미 안 믿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일, 믿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 인류 역사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졌던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단지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일에 있어서도 할 수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 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자들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 또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바르게 옳게 지혜롭게 또 결혼 대상자를 사귀는 사람들을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